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와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너무 어떤 나라는 목표 설정을 바꿔야지 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마다 이 전염병과 경제, 이 전염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고 말해보면은요, 무역과 무역도 지금 상당히 지장이 많고 여행업 같은 데는 완전히 안 되지 않습니까?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12사도들과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막 쫓았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네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정치도자들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탄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 속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유다 지파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사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하면서 이분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러고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 기록할 때에 대체적으로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도망하고,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끝까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랬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동생분들도 야고보하고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시몬, 유다, 막내 동생 유다인데, 유다서 나중에 쓴 그 유다인데, 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사도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후에 12제자와 6절에 보니까는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럴 때 가만 내버려 뒀다가 이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한테, 그 동생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생분들이 예수님이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럴 때에 이렇게 협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이쪽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유다 이렇게 좀 넓은 데 가서 이럴 정도로까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야고보에게 가가지고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중요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공회의 초대 의장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의장에서, 이분이 얼마나 일을 잘 많이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무릎이 그냥 아주 낙태한 무릎이 될 정도로까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요세포스 같은 분은 야고보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몰라서 이제 소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본래 그 예수님 사도 요한의 형님이 야고보잖아요.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분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은총의 설복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만드셨어요. 여기에 극복의 진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끈히 극복하죠. 극복의 지혜는 쓸데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과 다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세력을 지지 세력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지 돼요. 그저 이게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원수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그 반대 세력으로 남겨버리게 되면은 그 무슨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세 사람은 저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엄청난 사역을 너끈히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 12사도를 이렇게 가르친 사역이 나중에 큰 그리고 제자 양성에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1차, 2차, 3차 그저 그냥 뭐 아시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쪽 마게도냐를 해가지고 유럽의 전초기지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그런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은 어지간한 어려움도 너끈히 극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편 124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래서 극복의 교과서는 낙관적 토양을 전개하지 돼요. 비관적 토양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이 어려움은 잠깐일 거다. 지나가는 걸 뿐이다.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한 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고 물론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뭐 저한테 와서 상담한 분들 중에서도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게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교훈 삼아 가지고 자신은 이제 절대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도 이 외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참 잘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교훈으로 안 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죄로운 자가 누굽니까? 그냥 탕상공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관만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파구를 찾아서 찾아진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올무는 끊어질 것이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은 언젠가는 종결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지혜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깊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 항목은 일관성 있는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어서 민족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전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미래에 대한 미래가 없으면 모두 다 없는 겁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비전만큼 성장해요. 그래서 비전은 극복할 수밖에 없는 보장된 성경적
역사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과 정이 듬뿍 담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라 거너라. 아이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핍박당하고 돌을 맞아서 어떤 경우에는 막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고 왜 그럽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도 주시고 벌도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에서 매년마다 각 그 분야에 아주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어떤 분은 중동 선교회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중동의 무슬림들한테 가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떤 분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의료의 그 기술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런 분들 얼마든지 또 어느 분은 이런 이제 정치계에서도 많은 그런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해병대 지금 이 장교 후보생이 돼서 훈련받고 있는데 이 3명의 우리 군인 예비 전문인 선교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교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단번에 모든 위기를 복음으로 극복을 한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원망과 위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 가나안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당시에 모세 하면은 대단한 선생님의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 선생님이 죽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힘들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줘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결정된 정당성, 여기에 신비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뭉치게 했어요.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전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할 겁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떤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그런 그 공동체가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로 되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돼요. 각자 혼자 제멋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데도요. 자기 마음대로 혼자 제멋대로 하면은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이제 이 비대면 때문에 아이 교회 교회가 다 교회이지 물론 우리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한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잘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에 교회가 각 교회마다 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선교 그 회가 있고 또 봉사하는 데가 있고 다 부서마다 다 그 아주 조직화된 성가다 다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 각자 지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 통합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수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전체를 통전적으로 볼 줄 아는 거국적 판단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인식을 구속사 구원에 맞춰야지 돼요. 평생 잘잘못만 따지다가 평생 남 탓만 하고 맨날 남 지적만 하고 그래가지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이 정말 이 아름다운 이런 그 강산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남한테 전부 핑계만 대고 맨날 그냥 나라 핑계대고 이 나라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작으면 작다고 핑계대고 크면 크다고 핑계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혁의 선배님들은 이 아누스라든가 마르틴 루터라든가 잔 칼뱅 존 웨슬레 이런 분들은 개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너끈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은총 문화명령과 성경명령을 준행해야지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정말 가슴 벅찬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데 모든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야단치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겁을 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각종 질병에 걸리고 각종 약한 부분을 잘 이렇게 치료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의사 중에 의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의사에 속해 있는 분들을 참 귀하게 여겨요. 전에 그 이명수 박사님이나 장기로 박사님이나 박종모 박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델을 딱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저 환자를 돌보는데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돌잖아요. 환자들을 정말 먼저 생각하고 환자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음총은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지킬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각 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로부터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제 나도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로 내가 어떤 분들은 은퇴하셨어요. 공직으로 있다가 은퇴하시고 일반 회사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자영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근데도 건강하시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건강해요. 내 나머지 여생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머지 여생을 내가 선교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합니다라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위기도 얼떡끈히 극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